여러분, 우리 사람 누구나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걱정이 없고 또 일이 잘 풀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안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지만 또 다른 날들은 갑자기 찾아온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또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나 자기의 실력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된 평안은 그런 것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유다 왕의 아사 왕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사는 왕이 되자 먼저 나라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나라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안이 영원히 지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만 대군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군사력이나 동맹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삶의 평안도 또 위기 앞에서의 승리도 인생의 참된 복도 모두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아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과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편리하고 또 이익이 되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악하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눈에는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사의 개혁은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옳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단호했습니다. 산당과 이 태양상 그리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 그 시대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겨 있었던 그러한 우상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여기에는 큰 위험이 따랐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이 우상에 길들여져 있었고 그 우상은 그들의 안정과 풍요를 보장해 줄 것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가 그것을 무너뜨릴 때 또 많은 반발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 반드시 그 우상을 끊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산당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한쪽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돈, 성공, 자녀, 건강, 명예,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다른 것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마음의 반만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3절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치워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아사는 단순히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상을 버린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 드리지 않으면 그 자리는 또 다른 우상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이 버림과 또한 동시에 채움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러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나의 힘, 내 경험, 내 자존심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아사처럼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언제나 이 우상에서 돌이키는 결단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산당을 무너뜨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결단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아사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성경은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사방이 평안함을 주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강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된 아사가 군대를 정비하거나 성을 세운 것이 평강의 원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 결과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평강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안전할 것 같고 권력을 가지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평강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그것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강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방이 평안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침략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다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수많은 적군이 둘러싸도 평안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성벽이 높아도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또 건강이 좋아서, 여러분 일이 잘 풀려서 평안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런 평안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상황과 조건을 넘어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삶의 풍랑은 계속 치지만 그 풍랑 속에서 배가 뒤집히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아사는 그 평강의 시간 동안 성읍을 견고하게 세우고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게으름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그때 그 성벽을 더욱 높이고 성문과 빗장을 만들면서 군대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또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방심하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더 깊이 준비하라는 기회인 것입니다. 인생이 잠시 평안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낭비하지 말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평강은 영적인 안일함이 아니라 영적 준비의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잠시 평안의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또 지금은 평안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사방을 평안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준비하며 흔들림 없는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 속에 거하며 그 평강 위에 믿음의 삶을 준비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 위기 앞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평강의 시간이 계속될 것 같지만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 구스 사람 세라가 병거 300대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당시의 유다는 거대한 이 군세 앞에서 도저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나 있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또한 어떠한 다른 나라들을 먼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전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군사력에 많고 적음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권이 바로 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습니다. 구스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결국 패망하였고 유다는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사와 그의 군대가 싸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경험하는 승리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인간의 어떠한 전략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그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이러한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또 내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스스로 버티면서 쓰러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든지. 여러분, 아사는 바로 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도 이 구스 백만 대군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병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어떠한 관계의 문제, 여러분 어느 것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보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전쟁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친히 싸우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약한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의 이야기는 한 왕의 어떠한 성공담의 거룩을 기록한 그러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영적인 초대입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위기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평안하면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아사는 그 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승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능력이 아닙니다. 더 안정된 환경이나 더 완벽한 준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평강으로 감싸주시며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싸움 속에서도 친히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힘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를 도우시고 평강을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사 왕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과 승리를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 방심하지 않고 믿음과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사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된 평강과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